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분깃.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이다. 그리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소유,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깃이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가장 값진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지시래기 골라서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소유를 주실 때 가장 내게 꼭 맞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이 분깃을 하나님이 다 각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신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이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장 값진 것이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분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부터 5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아주 기업,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값진 분깃은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귀한 분깃은 무엇입니까? 장롱 속에 감춰두은 황금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갔다가 넣어놓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깃은 무엇으로 여러분 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분깃을 붙들고 이 세상에 다 각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분깃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본질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내가 쌓고 내가 만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분깃인데 그것 주신 것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쌓고 내가 만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보다도 더 값진 분깃으로 알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본질을 분깃으로 알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무엇보다 빛이 나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붙들었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요,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을 붙잡았을 때 그 속에 길이 있고요, 그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 속에, 그 분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정에 내일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기쁨이 들어가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그 말씀, 그 본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엽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그 지엽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결국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국가적으로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내가 내 분깃으로 품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은 57절로 64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메시지가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붙들고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졌던 그 모든 생각,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졌던 계획,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바울이 깨달은 바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바울, 그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과 기대로 바울의 삶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큰 뜻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또 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울의 일생 동안 바울의 꽉 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인생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은혜고 그 값진 분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본질, 주신 그 분깃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갔을 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분깃임을 깨달았을 때 이 시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오늘 59절에서 말씀처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분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전에 살던 그 삶의 발걸음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분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발걸음을, 말씀을 향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5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분깃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발길을 돌이켰다. 바른 길로 돌이켰다.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빨리 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빨리 가는 길, 빨리 하자,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밥도 먹고 살겠냐? 밥 먹고 살겠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야 상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바르게 가지 않은 빠름은 상을 얻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들이 자기의 트랙을 벗어나면 반칙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그것은 반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법대로 달려야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삶에서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빠르게 가지만 바르게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성경은 상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옳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다 뭐 그렇게 사는데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요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요즘 다 그래요. 성경도 다 그런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요즘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다가는 다 상을 얻지 못하는 거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라고 매뉴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가고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이 그 시대에 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는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말씀에 담아 주신 것이에요. 말씀에 담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전심으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가 길이 되어줘라, 너가 그들의 빛이 되어줘라.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본질이 아닌 그것을 분깃이, 진정한 분깃이 아닌 그것을 분깃을 부여잡고 그 분깃을 놓칠세라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른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더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깃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시인은 내가 돌이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을 가게 되었다 라고 오늘 5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한울문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분깃을 붙잡고 너희도 돌이켜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분깃,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61절 말씀에서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보면 악인의 줄, 그렇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로 우리를 막 얽어매. 악인들의 줄,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줄로다가 우리를 감아. 한 번 감고 또 와서 감고 세 번째 와서 또 감고, 이렇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줄로 나를 막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맸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분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분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세상의 악인들이 나에게 줄로 얼마나 많이 또 감고, 또 나를 와서 감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와서 감고, 수십 바퀴를 나를 감아 진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분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너희들이 붙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결코 세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유혹 많고 거짓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사탄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게 다 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은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도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 돌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광야에 이제 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저기 보이는 게 다 돌이니까. 그 사탄이가 와가지고서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또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또 찾아와서 얽어맵니다. 또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을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당신을 우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물질로 찾아오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찾아오고 인기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계속 악인이 줄로 예수님을 두루 감는 것처럼 찾아와서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을 읽고 예배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마귀가 찾아올 거야.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래? 네가 성경을 매일 보면서 산다고? 네가 예배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마귀가 꼭 찾아와가지고 예배생활 못 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 못 보게 만드는 일을 틀림없이 찾아와서 마귀가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실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사탄들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한번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상하게 찾아와, 아주 합당하게 찾아와, 아주 정당하게 찾아와, 할 수 없도록 찾아와. 진짜로 할 수 없도록 찾아와도 그거 그냥 딱 끊어버리고서 하나님 난 말씀대로 산다, 예배 시간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산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나아가면 사탄이가 그거 싹 그냥 물러가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찾아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이번 주부터 절대로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제가 해본 거,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옛날에 아주 학생 때 주일날 절대로 내가 안 빠진다, 내가 속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여기 이쪽에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꼭 생겨. 절대로 교회 갈 수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절대로가 아닌데, 근데 그 절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도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딱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시험은 이제 닥치질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사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은 줄로 우리를 얽어 매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동염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분깃을 내가 부여잡고 사니까 그런 악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깃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줄로 두루 얽혀 맬지라도 이런 악인의 유혹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떠나라.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만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 양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할 때 오늘 62절에서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할 때 6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할 때 밤중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나를 늘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밤중에 일어나. 여러분, 이 밤중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밤중에 일어날 수 있다. 밤중에 일어날 수 있다. 밤중은 우리가 만난 절망의 때,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위기의 순간, 우리 인생에 다가온 어두운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만난 절망의 때, 내게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상황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분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황금이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의 분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걷게 되고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늘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밤중에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분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